아이들과 유럽 여행을 하는 가운데 로마의 한국분이 운영하는 집에서 민박을 했습니다. 그 민박집 아주머니가 이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은 많이 보았는데 아빠와 아이들이 여행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본 많은 한인 부부들을 얘기하겠죠. 여행을 온 부부 가운데 80, 90%가 여행 중에 다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싼 돈 들여서 여행하면서 왜 싸우는지. 그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그러게요 하면서 대답했지만 언뜻 스쳐가는 생각에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가슴이 좀 뜨끔하고 좀 찔렸습니다. 비싼 돈 주고 여행하면서 여행하는 기간 가운데 이렇게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로 이번 메모리얼 연휴에 여행 중에 골치 아프게 다투는 분들보다 이렇게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혹 지혜롭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여행 안 하니까 다투지 않아서 좋고, 둘째는 돈도 절약해서 좋고, 셋째는 주말을 연휴를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마치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니 그래서 좋고, 물론 이런 연휴에 여행도 안 간다고 다툰 그런 가정들도 있겠지만 웃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다툼은 없는 것 같네요. Last Deals라는 영국 여행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여행 중에 부부가 다투는 이유가 뭔가 이러한 보고를 냈습니다. 10가지 다투는 이유, 10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10번째 이유는 유치한 것 같지만 환전하면서 이렇게 많이 다툰대요. 얼마를 어디서 환전을 할 것인지. 9번째는 이 출발 시간 맞춰서 공항 나가는 것 때문에 다툰대요. 8번째는 여행 중에 돈을 너무나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7번째는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내가 느그적 게으름 피고 준비하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열받아서 뚜껑 열려서 싸우는 경우가 있고, 6번째 이유는 짐 싸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싼다, 너무 적게 싼다, 이것 때문에 싸운대요. 5번째, 이게 진짜 뚜껑 열리는 일입니다. 여행하는 가운데 지도 보다가 혹은 운전하다가 싸운다고 합니다. 4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상관 있는 일은 아니겠죠.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시기 때문에 다툰다고 하고요. 3번째는 식사 시간에 어디에서 뭘 먹어야 할지 이거 결정할 때 많이 싸운대요. 2번째는 남편은 뭘 하기를 원하고 아내는 그냥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릴렉스 하기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운대요. 첫 번째는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싸운대요. 이 민박집 아주머니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비싼 돈 들여와서는 왜들 싸우는지. 여러분, 여행이 뭡니까? 함께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동행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행이 아닙니까? 여행 가운데 다투는 일도 사실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지만 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는 평생을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 평생에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하고 다투는, 함께 가지만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행하는 가운데 포기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산다고 하지만 할 수 없이 의무감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도 무관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행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첫 부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가운데 동행하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러한 동행의 부부로 삶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오늘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의 동행을 깨트린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부부의 동행을 깨트리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고 믿는 자라도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부부의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함께하는, 서로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행복이요, 그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여러분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행복한 동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먼저는 부끄러움이 없는 동행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은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동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는 부끄러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자신을 감출 수밖에 없는 이 부끄러움이 부부 사이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했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도 가정을 무너뜨리고 부부의 사이를 깨트리는,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니고요, 삶의 여러 가지 재정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서로 부끄럽게 만들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 죄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욕심의 문제에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그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탐욕하는 욕심이 죄를 가지고 오게 만든 것이죠. 결국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가지지 말라고 한 그것을 탐욕하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목사님은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Gods at War라는 책에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불행의 원인은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 그 우상 숭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거짓 신들의 전쟁이 내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그럼 나는 과연 욕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가? 그는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라는 것이죠.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실망하십니까? 무엇에 대해 가장 불평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돈, 재정을 얻은 것에 가장 많이 쓰고 많이 희생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요 우상숭배일 수 있다는 것이죠. What worries you? 여러분을 가장 걱정스럽게 하는 것이 뭔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What are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모든 질문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든 것들은 결국 그것에 붙들려 있는 나의 영적인 우상 숭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끄러움이 없는 행복한 가정으로 부부로서 동행하는 비결은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족과 감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No, thank you.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의 노력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과 행복을 못 누리신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Right now, 지금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만족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조용히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계 속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만 불평하고 그만 원망하고, 지금 그 사람이 아니면, 그 환경이 아니면 다른 것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번 감사한, 내가 고마워야 할 것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나의 배우자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잠시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maybe 커피 타임을 가지세요. 그리고 진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감격이 한때는 있었는데, 네가 그걸 먹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지적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 먹게 했어요. 불평과 원망, 이것이 동행하지 않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감격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동행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요, 사명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는 그들의 동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깨졌고요, 부부로서의 관계도 깨지고 마른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배려하라고, 서로 섬기라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명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죄를 지은 그들은 서로를, 사명감을 잃은 가운데 이제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각자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동행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치, 톱, 대패, 그리고 자가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기 시작했대요. 먼저 톱이 망치하게 사태질하면서 너 필요 없어 꺼져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너는 망치, 너는 항상 남을 두드려 패기만 하잖아. 너 때문에 나도 멍들고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두 군데가 아니야. 망치도 질세라 톱에게 그렇게 사태질을 하면서 따졌대요. 야, 너나 나가. 너는 항상 아무나 되고 막 잘라버리잖아. 너 나가. 톱이 이번엔 대패를 물고 늘어집니다. 안 돼, 남은 나갈 수 없어. 대패, 차라리 네가 나가. 너는 맨날 남 깎아내리잖아. 대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제 자전 봐. 제 자는 항상 자기 기준만 갖고 우리를 판단하는데 제대로도 나가라고 해. 이렇게 막 다투는 가운데 목수가 오더니 각 도구 하나씩 들고 사용해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죠. 남자와 여자로서.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없듯이 각자의 모양대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고, 함께 우리의 진정한 목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여러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각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하와는 여자로서의,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와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을 위한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죠. 창세기 2장 20절을 보니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감당해야 할 창조의 섭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혼자 외롭게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만족해하고 남편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남성이 리더지만 그 리더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정의 리더가 남자이지만 그 리더를 살릴 수도 있고 그 리더를 죽일 수도 있는. 여성은 아름답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아름다움과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남자를 깨우치게 해주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뮤추얼 라이프 보험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토마스 윌러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내와 함께 시골길을 여행 중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렸대요. 아주 낡아빠진 주유소에 일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고 차의 엔진 오일을 좀 체크해달라고 했어요. 이제 오랜 여행 가운데 좀 운동을 하려고 주유소 주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주유소 일하는 남자하고 아니 무슨 이렇게 진지하게 흥미롭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름값을 지불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 주유소 일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It was great talking to you. 당신과 대화를 한 게 너무나 좀 고맙다고 좋았다고. 출발하면서 남편이 아는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서스럼 없이 고등학교 때
남자친구로 사귀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기회를 놓칠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당신한테 너무나 행운이네.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최고 경영자의 아내가 아니라 나이가 빠진 주유소 직원의 아내가 되었겠네.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최고 경영자가 됐고 당신은 아마도 지금 이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겠지요. 이 맞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의 중요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 첫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관계 속에서 돕는 배필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들은요, 남편들이 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코미디언 탐 파파라는 사람이 자기가 내비가 있었는데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대요. 그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비가 있는데도 왜 길을 잃어버렸지? 코미디언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니까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내비의 목소리가 보니까 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길을 가르쳐 주니까 하는 말이 I don't trust her. 자기는 믿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왜 남편들의 영원 깊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 있는지. 창세기 3장에서 아내의 말 들었다가 큰일 났잖아요.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야죠. 돕는 배필의 말을 들어야죠. 그러나 돕는 배필다운 말을 해야죠. 저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말하느냐가 돕는 배필의 사명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남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면서 깨달도록. 제가 읽은 한 책 중에 제목이 뭐냐면 설교이냐 설득이냐. 설교는 선동이냐. 선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돕는 배필의 아내의 말은 설교도 되지 말아야 되고 선동도 되지 말아야 하고, 그 아름다움과 연약함의 지혜 가운데 깨우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담은 남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남자의 사명이 뭡니까? 아담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리더였죠. 리더. 가정의 머리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리드를 잘하는 사명 아닙니까? 섬기라는 것이죠. 가정을 위하여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부부의 관계에서 리드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아담에게 준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책임이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와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 가정의 리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남편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리더에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리더가 할 얘기입니까? 이게 리더가 될 수 있는 변명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 가정의 신앙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돕는 배필로서,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사명을 다할 때 비로소 함께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사명만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있죠. 리더로서, 돕는 배필로서 함께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재생산의 비전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재생산이 있죠. 하나는 육체적인 재생산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재생산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재생산하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의 동행이 깨지고 그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함께하여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 형제 간에 칼부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사명을 우리 가정이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의 자녀들의 문제는, 여러분, 그 자녀들의 문제이기보다 먼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재생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재생산의 삶을 살아야죠. 내가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먼저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남편과 변화된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서 영적인 시너지의 역할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야죠. 결혼은 예비 신랑 신부와 저는 4차례 신앙 상담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4번째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부부로서의, 가정으로서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다들 그런 고민, 그러한 시간에, 그런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죠.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손님을 초대하고,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예단은 어떻게 하고, 처음 결혼해서 살림은 어디서 해야 되고, 살림 장만은 어떻게 해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아이는 언제 낳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삶의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한 부부로서, 가정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비전이 뭐냐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부부로서 어떻게 성숙하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삶을 통하여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궁극적인 가정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래서 동행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죄가 들어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는 타락 전이나 타락 후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타락하기 전에도 타락한 후에도 하와도 아담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보는 것으로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은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는 것이죠. 죄를 범한 후에는 그들의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자신을 나무독에 숨습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작고 큰 사람의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하는 행동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결단도 in Christ,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는, 특히 가정 속에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 뱀이, 아니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도록, 여러분이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탄은, 그리고 마귀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러분 천사들의 3분의 1을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막강한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죠. 에덴 동산에서도 그 부부의 관계를 깨트린 마귀의 존재가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구나. 서로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4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죠. Where are you?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여러분 서 있는 겁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말하였느냐? Who told you? 너에게 네가 벗었다고, 네가 부끄럽다고 누가 얘기를 했느냐?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제는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3번째 질문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4번째는 하와에게 물어보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의 반복되는 질문 속에는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Where was I? 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한 말은 잊었느냐?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시리즈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그 관계 속에 The Lord and Master, 주인이요 마스터가 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죽음이 왔죠. 저주가 왔죠.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죄가 찾아온 에덴 동산에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떠한 은혜를 발견합니까? 첫째는 그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요. 돌아설 수밖에 없지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우리의 자격과 공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의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죄와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진 않죠. 잠시죠. 나무 잎사귀는 말라버리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직접 지으셔서 그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뿌려진 동물의 피는 바로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오늘 3장 15절에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결국 계속 반복되는 피 흘림이 아닌, 동물의 제사드림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그 죄의 짐을 다 사해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은혜만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으심의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냥 들어왔던 머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스, 맞아요, 나를 위하여, 이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복한 가정과 관계 속에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그 죄의 저주를 감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라면, 그럼 더 이상 옛 모습의 내가 아니죠. 내 고집과 아집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 찬양하십시다.